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 드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에 올 경우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의 안식일에서 신약의 새 언약의 증표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그래서 혹 요즘에도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 다니신다는 분도 안식일이 쉬는 날, 주일날이 아니겠냐고 그런 착각하시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주님의 날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을 쭉 따라왔으며 추종하였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기는 모든 절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졸졸 따라다니면서 유심히 지켜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쓰여질 향유를 미리 준비하였고 안식일 그대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당일에 바르지 못하고 안식 규례를 어긴다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박히셨으니 금요일이 지나 토요일 안식일, 토요일을 지나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주일날 아침에 그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임봉이 되어서 아무도 열 수가 없었기에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으며, 이들이 어떻게 무덤을 들어가려고 그래서 예수님 시신의 향유를 바르겠다는 것인지 하여간 대책 없이 무작정 찾아간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의 사랑도 국경을 초월한다 하듯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모든 무모함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의 뇌리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형상밖에, 그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모습만이 박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억울하지만
이때에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 부활이 첫 증표로 지금껏 우리가 증거합니다. 돌 위에 천사의 형상은 그 형상은 번개 같고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자로 마치 예수님이 부활을 전하려 온 그 모습이 변화산에서 그 모습 하얗게 그 변한 그 모습처럼 광채가 났습니다. 5절 말씀에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빈 무덤을 보라고 가리키십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 부활하신 두 번째 증거. 지금도 그 예수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말씀하시던 대로 그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먼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를 설명하기를 로마서 1장 3절 말씀에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고 이 땅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과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산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우리들의 부활을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는 증명합니다. 즉 신구약 전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진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그 말씀 그대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바로 독생 성자시라는 증거인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하나님을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면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우리의 영혼을 두고 말씀하신 즉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그대로 지으신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다는 것은 육체를 일컬어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과 같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은 육체를 입은 모든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죽음과 이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게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해주시며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약한 자를 고쳐주신 우리 주님, 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 소경들에게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사탄과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희망의 소식, 이 복된 소식, 영어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죄인을 찾아다니시며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죄인이 받아야 할 저주와 수치와 고통과 심판을 죄가 전혀 없으신 우리 주님만이 담당하실 수 있으셨고, 이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할 형벌과 심판을 대신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을 깨치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 또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증명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내용이라면 새 언약, 새 계명은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제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처절한 절망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에 새롭고 영원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진정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성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시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 부활하심이 인식보다도 그 부활했다는 그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으니, 이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첫 말씀이 샬롬, 평안하느냐. 그 첫마디가 샬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오늘 이 말씀 속에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처참한 지경에 이르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으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어떤 오름에서도, 어떤 바이러스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 그래서 그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 속에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우리 선한 요새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